마가복음 2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노.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개혁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세상에서가 잘못되어 있고 죄들과 죄는 다릅니다. 죄들에서 모두가 개혁은 죄들을 그 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주께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물론 주께서 여기에서 죄들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왜? 모든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시편 130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들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88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단 한 군데만이 인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계시록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거 영어 표현으로 해내서는 The Son of Man입니다. The Son of Man. 근데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가 아니라 son도 거기에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되어진 아들이라는 영어 표기는 대문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 서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져서 하시는 사역에 관련되어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교리서,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그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 관련하여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붙여지는 이름이라 이겁니다. 초림과 재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다윗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에 대한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인자가 거기에서는 땅 위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땅에서가 아니요, 땅 위에서라고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땅 위와 땅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들, 세상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바로 죄들의 용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왜 이 중풍병을 먼저 고치시지 아니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사주의자들처럼 병 고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애용하는, 특히나 조용기가 즐겨 사용하는 구절, 개혁은 완전히 번복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혼이라고 말씀하셨지 영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혼과 영혼의 차이를 개혁은 구별하지 못했고 구별하지 않았고, 또 제독교회 목사들의 혼과 영과 몸에 대해서 온전히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혁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어진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소리들이 뭐예요?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다? 영, 혼, 몸, 영혼과 몸, 영혼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설명 못합니다.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자, 먼저 뭐가 중요해요? 혼이죠. 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번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가 그래요, 지금. 번성하고, 그 번성하고가 오역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단어를 첨가시켜 놨습니다.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바라노라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고 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든 거, 가난한 걸 부유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치유해요?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는 그 어떠한 자들에게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사주의자들, 배교한 기독교의 목사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누가 고쳐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성이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죄들의 용서예요. 몸의 건강,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겁니다. 먼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혼의 구원을 받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죠. 건강이 먼저가 아닙니다. 강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번성, 육신의 번성이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 왜 구원받으라고 외칩니까? 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예요. 아픈 거 치유받는 건 그 다음이야.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때에 따라 치유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거. 응? 그 혼이 지옥을 가는데 몸이 건강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혼이 멸망을 당하는데 재물로 인한 부유함이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취하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성경의 경고가 뭐야? 혼이 먼저라 이겁니다. 근데 혼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일반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누구였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고쳐주고 계셨다 이겁니다. 죄들의 용서, 죄들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가?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성경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가? 이미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느냐? 성경은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들이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들의 용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땅에서도 죄들에 대하여서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들, 죄라고 하는 것과 죄들과 죄과들은 다 다릅니다.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과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또 죄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죄과 죄악 다 다릅니다. 용어들이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종류의 원인이 되는 것. 죄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범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넘어서 악을 행하고 죄들을 범하는 것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뿌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6절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죄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야? 성경은 악인은 자기의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오라 이겁니다. 주님의 초청, 주님께서 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는가?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왜? 내가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그래야하면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질 것이고 용서가 될 것이고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뭐가 아쉬움이 계시겠습니까? 왜 죄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초청하고 계시는가? 와라,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들이 뭐와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나를 믿으라. 너희의 죄들에서 자유를 얻으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감면받으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나가죠. 가서 하는 것이 뭐야? 그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지금 인간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과의 차이점은 뭐야?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공고함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돼지 껍질, 돼지가 먹는 그 밀결까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요? 그런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하면서 이 탕자가 뭐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요. 죄들에 대한 자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잉태해서 출생한 자여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어떠한 자가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한 세리의 고백처럼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왜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을 하면은 다 하늘나라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셨어요? 그 결과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요, 그 죄들에서 깨끗함을 잊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목적은 뭐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왜? 그 구절에 그 말씀이 오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목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뭐야? 모든 죄인들을 하여금 그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들의 사함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죄,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죄들이 가리워졌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 제거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을 믿냐 이거요. 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냐 이거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서 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구약은 죄들에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서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죄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제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 자신을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들의 용서는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실제적인 어린 양처럼 오시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피 흘리는 것,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는 그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고 또 모든 죄들에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만 될 뿐 아니라 그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 우리가 행하는 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자가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가리키며 내 아들이 저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었노라. 그에게는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씻음이 되었노라. 죄들이 제거되었노라. 죄들의 용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들에서 구속받는 것, 완전히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 이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죄들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들의 모든 범죄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님을 찌르죠.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죠. 그 피는 무엇이에요? 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또 주께서 흘리신 그 피는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데 세상에서 죄들을 왜 오역시켜 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짐승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을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가 모든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자백을 보심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즉 구속을 받는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용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 값을 지불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다시 말하면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그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건 무슨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는 것. 그 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 없는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요 그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과 잘못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들이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전에